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에요. 그래,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다. 내가 손 하나만 까딱하면, 이게 기틀로 움직이기만 하면, 손 하나만 까딱하면은 이게 부처가 드러난 거니까요. 이게 지금 부처가 지금 여기에는, 이게 손이 이렇게 집었다 폈다 한다 이렇게 하는 건 해석이잖아요. 여기에는 이게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색즉시 공 이러잖아요. 색이 있는 거기에 공이 또 같이 있다니까요. 직해서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색만 보는 거예요. 모양만 보는 거예요. 여기 공이 있는데, 여기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움직이기만 하면은, 내가 행동하기만 했다 하면 그게 전부 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도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큰 스님이 그 찾아온 제자 여기 옷에 이만한 뭐가 하나, 뭐 먼지가 이렇게 묻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떼가지고는 후 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용하기만 했다면 이게 도를 드러냈잖아요. 도를 드러내서 이걸 떼서 후 불었단 말이에요. 큰스님 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왔으면 절부터 해. 거기 땅바닥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절을 하는 걸 보고는 발로 확 밟았단 말이에요. 이 스승이 자비로운 스승도 있지만 이렇게 좀 재미난 스승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콱 밟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를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스승은 돈이 법인 이런 말 안 해요. 그게 사실은 돈이 법인 이런 말 하는 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 찾아가가지고 도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살아라. 그럼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농사짓고, 스승님 맨날 음식 해다 드리고 삼시세끼 꼬박 해다 드리면서 3년 6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살았는데 법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참고 참다가 내가 그래도 6년 했으면 가르쳐줘야지 한 번도 안 가르치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은 딱 들어가가지고 밥 딱 던져놓고서는, 스승님 저 오늘 갑니다. 왜 가냐? 그랬더니, 내가 진짜 저를 지금 물러보십니까? 지금 제가 6년이나 이렇게 했으면은 뭔가 좀 저를 깨우쳐 주셔야지, 저한테 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알려주시고 안 보여주시고 말이지. 그러고도 당신 스승이냐? 나를 지금 뭐 무시하는 거냐? 지금 나는 스승 찾아가겠습니다. 어떤 스승 찾아갈 건데? 도를 가르쳐주는 스승 찾아갈 겁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냐? 나는 지금 널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법을 드러내주고 매일같이 직진심하고 매일같이 도밖에 보여준 적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야, 너 아침에 일하셨습니까? 하면은 그래 했잖아. 밥 가져오면 맛있게 밥 먹었잖아. 밥 먹고 나면 차도 먹어줬잖아. 너 일도 시켜줬잖아.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스승한테 찾아가면 되겠냐 말이지. 6년 동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거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냥 말하자니까 그렇게 한 말이겠지만. 다시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으며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깨달음과 열반을 찾을 수는 절대로 없다. 제가 이 마음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 이거를 빼고 얻을 수 있는 부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끝끝내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그거고 저는 부처 말이에요. 부처. 깨달음 말이에요. 깨달음. 생사 해탈 말이에요. 해탈. 이런 거 달라는 거지. 뭐 그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언뜻 들으면, 이런 게 똑똑한 사람들은 제가 오늘 한 설법 듣고 나도 감이 탁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나와요. 총명한 사람들이 스승의 법문을 듣고 이거를 그냥 확 감잡고 눈치를 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발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들이 이렇게 6년 동안 그냥 안 가르쳐준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발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진짜 못 모르던 사람이 이제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는 엄마가 막 딸, 아들 데리고 절에 가자 이래 데리고 오잖아요. 요즘에는 그 젊은 20, 30대 딸, 아들 애들이 50대, 60대, 70대 되는 어머님 모시고 와서 막 소개시켜주고 막 그래요. 근데 20대, 30대 젊은 자녀들이 그냥 엄마 따라 그냥 차 태워주라고 왔다가 그냥 본문을 이렇게 듣고 나서는, 저 선생님 하는 말도 알겠는데? 엄마 왜 그걸 못 알아들어? 이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와, 대단하다, 우리 딸 깨달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한번 눈치를 채고 나면요, 그것도 이게 공부가 아닌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한번 눈치를 챘는데 자기가 발심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뭐 어쩌라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요. 그럼 뭐 그게 뭐 돈이 돼요? 뭐가 좋은데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그냥 한번 눈치채게 되면은, 눈치채고 그냥 한번 감을 잡게 되고, 뭔가 이렇게 일별이라고 하듯이 그냥 실끝 보는 것 같은, 뭔가 감을 딱 잡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공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더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 점점 더 이게 자꾸 막 놓친 것 같고 또 잊어버린 것 같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시기를 오래오래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뜻 한번 그냥 눈치챈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사람은 꾸준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진을 한단 말이죠. 꾸준히 공부하는 걸 통해서 점점 이 자리는 확실해지고, 이 자리는 점점 더 확고해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가 딱 자기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별은 점점 더 명확해져요. 내가 괴로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분별 따라갈 때라는 게 확실해지고, 분별이 자꾸 명확해지고,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보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오래오래 이 자리에는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에는 자꾸 이제 낯설어지는 시간들을 오래오래 보내게 되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그런데 그냥 총명해가지고 언뜻 한번 뭐 눈치챘다 할지라도 그게 힘이 없다니까요. 그 이후 공부를 끌어줄 사람이 없을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스님들, 제가자분들, 많은 분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언뜻 눈치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와, 근데 딱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제가 옛날에 한번 눈치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뭔가 한번 눈치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꽤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릴 때 그냥 언뜻 이거 한번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짚어보면 약간 그런 것 같은 이런 때들이 있었다니까요. 젊었을 때. 어릴 땐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낯선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늘 같이 있는 자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익숙한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분별만 앞세우고 살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해진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은 뭐예요? 본래 있던 성품이잖아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에는 오래오래 하겠다라는 발심이 중요하고, 정진바라밀, 또 인욕바라밀, 이 자리 한번 확인했다고 해서 그냥 날마다 행복해지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전보다 이 비추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오히려 온갖 번뇌 망상 분별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더 환히 보이고,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처가 따로 없어요. 이거 말고.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으며, 이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과 열반을 찾을 수는 절대로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달마스님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 열반, 해탈이 따로 없다니까요. 이거라니까요, 그냥.
부처님이 이거 본 거라니까, 이거. 자신의 본성은 진실하여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거 원인 결과입니까?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그 결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잖아요. 바로 지금이잖아요. 이게 뭐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 나는 깨닫는다? 이 마음을 확인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늘 이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죠. 늘 있는 거니까, 지금 있는 거니까. 인과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비인비과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인과는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 인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중생은 분별하니까 어제와 오늘을 분별하잖아요. 시간, 공간을 분별하며 산단 말이에요.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고, 현실 세계, 인과의 세계, 생멸의 세계는 그렇게 원인을 제공해야만 결과를 얻어지는 거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이 나오고, 돈 열심히 벌어야 돈을 벌고, 땀 흘려야 뭔가 결실이 있는, 현실 세계는 인과의 세계, 생멸심, 생멸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불생불멸법이란 말이에요. 비인비과고 늘 있는 것이라서 이 원인을,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는 수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둘로 나누는 거죠. 둘로 나누는 마음을 강화시키고 있죠.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수행은, 우리가 하고 있는 유의조작의 수행은 열심히 갈고 닦으면 갈고 닦을수록 더 갈고 닦아서 내가 빨리 저기로 가야지 하잖아요. 그거 자꾸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갈고 닦아서 저걸 얻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얻는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인과적 수행을 하는 것, 유의조작의 수행을 하는 것,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 외도의 수행이지. 그래서 부처님 진짜 수행은 중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도야말로 진짜 수행이에요. 유의조작은 수행이 아니에요. 무위법이 진짜 수행이지. 그러니까 제가 수행하지 말라고 할 때는, 또 이 달마스님도 수행하지 말라고 할 때는 진짜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함이 없는 중도의 수행을 하라는 거지, 유의조작의 수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위 자리에 있을 때는 연부를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불공을 해도 좋고, 무엇이든 좋단 말이에요. 법은 곧 마음이라는 뜻이다. 법, 진리, 이게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며 자기의 마음, 그게 깨달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구족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바로 열반이니 그 열반이 구족되어 있다니까요. 마음 밖에서 부처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마음 밖에서 따로 부처, 열반, 이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반 해탈, 마음, 법, 여기 있잖아요. 늘. 그 다음 보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본래 마음이, 이 본성, 이 본래 마음이 늘 앞에 드러나 있지만, 이거 앞에라고 했는데 그냥 앞뒤가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그냥 여기 있는 거지. 늘 드러나 있지만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잖아요. 늘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내가 보는 이것 자체가 벌써 법인데, 법이 아닌 볼 수가 없는데요. 내가 듣는 이것 자체가 법이라 이거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데요. 이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과 다르지 않아서, 여러분 몸은 바뀌었잖아요. 성격도 바뀌었잖아요. 개성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었는데 이 마음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늘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갓난아기 때나 10대 때나 20대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늘 한결같이 이 마음은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 이 하나를 정말 간절하게 여기는 마음, 이거 하나가 진짜 홀로 귀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때로 보면 이 공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을 보면 그 간절함을 보면, 아, 이분은 공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그냥 그렇게 감으로 알죠.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이제 부산에서 해운대 법당에서 법회를 하는데, 이제 법회 끝나고 아주 노보살님께서 아주 빼빼 마르시고 막, 그런 노보살님께서, 저분이 법문이 잘 귀에 들리실까 싶을 만큼 연세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 노보살님께서 법문을 들으러 오셔가지고, 와, 직접 와서 들으니까 정말, 와, 정말 완전 다르네요 스님, 이러면서 제가 전라남도
어디라더라? 어디 저기 오지 저 오지에 있는 시골 마을에 사시는 노보살님이신데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 처음엔 TV를 통해서 보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 계속 법문을 듣다가 내가 아무리 멀어도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계속 벼르다가 그 혼자서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그러고 부산을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그야말로 얼굴에 막 환희심을 내면서 법문을 듣고 그 다음날 상주에서 일요법회를 하는데 거기 또 계신 거예요. 그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부산에서 자고 그분이 저는 이게 버스 편이나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그걸 이게 검색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그거를 부산에서 어디 안동인가 뭐 어딜 갔다가 거기서 또 상주로 또 갈아타서 갔다가 상주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 들어와서 그랬다는 걸 그러면서 또 법문을 듣고서는 야 진짜 앞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스님 여기 전 아무래도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네로 이사를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간절함이랄까 정말 정말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공부하는 스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그 중국 그 넓은 땅에 스승을 찾겠다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가는 데만 그 스승을 찾아 가는 데만 한 몇 달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한 6개월 걸리지 않았겠어요? 길도 없는데 그런 곳을 그냥 가가지고 법문을 듣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정도의 간절한 마음이라면 그렇게 이 공부는 어떤 방법을 갈고 닦는 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세, 그게 발심이거든요. 발심에서 공부는 될지 안 될지가 결론이 나버려요 이미. 그러니까 금강경에 어떻게 수행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상을 깨라 해봐야 그런 얘기 정도죠. 금강경에서 맨날 하는 게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심해라. 화엄경, 그 화엄경에 뭐 수행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나옵니까? 화엄경에 발보리심,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발해라, 발심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힌트를 볼 때마다 나에게 갓나리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게 뭔가, 다르지 않은 게 뭔가, 생기거나 사라진, 이제 힌트가 계속 나와요. 이 마음은 자기에게서 이런 얘기를 볼 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에게서 이게 스무고개 하듯이 나에게서 이런 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르지 않은 거, 한결같은 거, 변화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생기거나 사라진 적이 없는 것, 태어나거나 죽지 않는 거예요. 불생불멸한단 말이에요.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겨나거나 사라진 거는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몸뚱아리 전부 다 생기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집착하면 괴로움밖에 더 있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거? 근데 이 마음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코 사라질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생기거나 사라진 적이 없고 생기거나 소멸되지도 않고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으며 부중불감. 이 마음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요? 이 마음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감소할 수도 있죠. 뭐 키도 줄어들 수 있죠. 이 마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소하지가 않아요. 젊다고 해서 더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이렇게 총명함이 줄어들지 않을까?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옛날 보면 이렇게 치매 걸리는 할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연세가 드시면 잘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퇴행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 그냥 못 모르고 그냥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병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매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절대 뭐랄까, 이 마음이 무너지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절에 나오시는 노보사님들 중에도요, 당신이 정말 40년, 50년을 절에 정말 죽도록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이절저절 정말 깨닫게, 처음에 초기 한 1, 20년은 그냥 일반 절에 그냥 다니듯 기도하듯 다녔고,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야만 이게 불교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를 해요. 나 그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벌써 20, 30년 전에 그 노보살님들 중에는 30년 전에 벌써 내가 깨달음 아니면 이게 불교를 내가 뭐하러 하나,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내가 도를 깨달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30년 전부터. 그때부터 그냥 여기저기 선방이라는데, 아니면 도를 가르쳐 준다는 데는 그냥 무릅쓰고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얘기를 해줘요. 이 선방은 어떻고 저 선방은 어떻고, 또 이 선방에 갔더니 막 거기서 이 도를 깨닫겠다라는 이 할망구들이 앉아가지고 패를 나눠가지고, 이 패 저 패 나눠서 그 주류가 있고 비주류, 나는 나머지 온 사람 비주류로 막 하면서 그 주류에 끼지도 못한대요. 밥 먹을 때도 지들끼리만 먹고, 그냥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놈들이 이러냐 싶어가지고 또 딴 데 가고, 그러면서 돌고 돌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도심 하나로. 정말 내가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갈고 닦는 공부만 했는데, 이제는 오래 앉지도 못하겠는 나이가 됐단 말이지. 무릎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선방 가도 저 별로 참 눈치 보이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가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야, 이제 내 공부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금생에는 이제 끝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젊은 중놈 하나가 수행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유의 조작에 수행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법문 열심히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거 같으면 나도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들었고, 또 옆에 도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가잘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말이 되냐 그게?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막 앉아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야, 그럼 내가 먼저 가서 간을 보고 올게.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보냈대요. 한 명 갔다가 분위기 보고 이러고서는 야, 진짜 우리가 가야 된다 하고 이제 같이 왔다는 거죠. 이분들 하는 말이 정말 그 간절함이 묻어난다니까. 그 노보살님들이 정말, 와, 이분들의 연세 드신다고 그 뭐랄까, 그 발심, 청명함,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결코 줄어들 수가 없구나, 오히려 막 더 간절해지는구나, 그게 그분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니까요. 정말 점점 더 간절해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지난 3년 사이에 한 분은 이런 일을 하고 한 분은 저런 일을 하고, 그 연세 드시면서까지 그걸 놓지 못하고 하시다가, 야, 나 이제는 이거 그만두겠다. 두 분 다 그 사업을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나 이제 공부만 하겠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뭔가 이 간절함 하나 가지고 정말 공부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 이 공부는 내가 이게 안 들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들을 때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공부잖아요. 이게 체력이 필요합니까? 오래 앉아있는 무릎이 좋아야 됩니까? 그거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공부란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사하는 공부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성이 줄어들지 않아요. 젊은 사람은 100m 달리기를 총알같이 뛰고, 연세 드신 할머니는 기력이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잘 못하시고 앉는 것도 못하실 수 있지만,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을 수 있지만, 한 발 한 발 천천히 걷는 이게 불성이고, 뛰어가는 게 그게 불성인데, 그 불성은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이것은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더러운 거 깨끗한 게 있잖아요. 이 수행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고,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 사람 있고, 근기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고, 이 불성은 높고 낮은 게 없다니까요. 더럽고 깨끗한 게 없고, 잘난 게 못난 게 없고, 다 완전히 평등하다니까요.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것과 상관없다니까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이거는 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분별이 아니니까. 오지도 가지도 않으며, 이 불성은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왔다 갔다 뭐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세계 여행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5만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저기 가려고 막 길을 쓰고, 내가 저 자리 가려고 애쓰고, 뭐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 이사 가려고 막 길을 쓰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 안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텅 빈 마음 바탕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손오공 아무리 뛰어가 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듯이 우리가 마음을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오는 바가 없어요.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했는데 부자가 딱 됐는데 그게 하나도 움직인 바가 없다니까요. 부자와 가난이 같은 자리라니까요.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것은 여여부동한 자리예요.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가되 간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여기는 옳고 그름이 어떻게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옳다 그러다 이게 나오는 거지. 남녀의 모습도 없고 남자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진짜 참사람이에요. 위치 없는 참사람, 무위진인 이러잖아요. 참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위치가 없다니까요. 진짜 참사람은. 근데 이 몸은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승속이나 노소도 없다. 승속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이면 백, 스님들은 더 빨리 깨닫겠지, 우리는 더 깨달으려면 멀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확률로 따지면 스님들이 깨달을 확률이 더 적고, 제가 신도님들이 깨달을 확률은 더 높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는 공부 좀 덜한 사람이 깨달을 확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더 깨달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겠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공부에 대해서 쥐고 집착해서 이것이 법이야 하고 법상을 취해가지고 내가 공부한 게 이게 맞아 하고 이렇게 취하거나, 또 내가 스님인데 내가 이만큼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배우면 되겠어 하고 그 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공부 못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스님이 돼버리면 일단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어디 가서 공부를 못 해요. 상 때문에. 근데 제가 신도님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아무 데다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수님들은 다 깨달았겠어요? 불교학 교수님들은 다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겠죠.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법문 들어도 다닐 수 있겠어요? 내가 교수인데?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닌단 말이에요. 공부할 조건이 자꾸 어려워진다니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근데 상관없잖아요. 제가자는 오히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자들 중에도 나의 공부 많이 했다 하면서 쥐고 있는 사람은 그 더 공부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공부해야 하라고 해서 어느 한 단체, 한 수행법 하나에 어디에 딱 매여 있는 사람은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딴 사람이 야야 이 공부 해보자 해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오랫동안 했던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뭐 땡땡 명상단체 거의 약간 좀 이상한 단체인 곳인데 본인은 거기 있었으니까 그걸 모르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니까. 근데 그 명상단체에 있던 분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그 단체에 가면 그 단체에서 인가해 주는 게 있대요. 인정해 주는, 딱 깨달았다 뭐 이렇게 인가해 주는 뭐 이런 게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인가해 주는 게 있대요. 그런데 남들은 막 빨리빨리 인가하고 막 빨리빨리 단계도 가고 막 깨닫고 하는데 본인은 이상하게 아무리 해도 못 깨닫는데요. 저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도 여기서 진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좀 묻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저 단체 딱 걸치고 있으면서 저 단체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그럼 이 단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상도가 있지, 공부에도. 저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그냥 딱 내려놓고 나는 여기서 공부하겠다 하고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하겠다 하고 딱 그냥 믿고 들어오는 사람 같으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저기 이렇게 걸치고 있는 사람이 그쪽에 뭐 안 좋은 모습 보고 저한테 와서 또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뭐 이 단체는 이게 뭐 또 안 좋고요, 이 단체는 이게 안 좋고요. 저한테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맞나요 틀리나요 판별해 달라 이런 거.
판별은 본인이 안목을 가지고서 본인이 판별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딱 공부를 그래서 이렇게 참,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는 공부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차라리 그쪽에서 안 깨닫는 게 복이다 싶은데, 본인은 거기서 거기서 말하는 그걸 걷고 싶은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부에서만은 승속이 없다니까요. 스님들에겐 불성이 더 크고 우리에게 불성이 더 작냐, 그런 게 없다니까요. 이게 종종이라면 뭐하네. 옛날에 조사 스님에게는 불성이 더 크고 우리에겐 불성이 더 작냐, 뭐 붓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불성이 더 크고 우리에겐 불성이 더 작냐, 그럴 수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 이 불성이. 노소도 없다니까요. 나이 들고 나이 젊고 이게 없다니까요. 불성에는 성인과 범부도 없어요. 성인에게 있는 불성과 범부에게 있는 불성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똑같은 불성이라니까요. 부처도 중생도 없다니까. 여기서 부처는 중생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 또 닦아서 깨닫는 것도 없고, 닦아서 깨닫는 거 없다니까. 여기는 이걸 뭘 닦아요. 그냥 누경이나 본래 갖춰져 있는 건데. 원인도 결과도 없고, 여기는 원인도 결과도 없어요. 원인 결과가 따로 있지 않아요. 원인 결과가 있다는 건 둘이잖아요. 둘로 나는 중생세간에나 있는 분별법이에요. 원인 결과는. 근력도 용모도 없다. 뭐 내가 힘이 더 좋거나 법의 힘이 세거나 용모 단정한 사람이 더 잘 깨닫거나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이 공부에는 마치 허공과 같아서, 이거는 딱 그야말로 허공과 같다라는 비유를 들 수 있어요. 허공과 같아서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지만 버릴 수도 없다니까. 이거는 감옥과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이거를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걸 버리고 싶어라고 한다고 해서 버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성 피해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아도 그 눈꺼풀 속에 불성이 있고 곳곳에 불성뿐인데 이거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산이나 강이나 석벽이 가로막을 수도 없다. 불성 피해서 산, 강 어디 도망가 봐야 도망갈 수 없다니까요. 나타나고 사라지고 가고 오매 자제하고 신령스럽게 통한다. 이건 그냥 늘 있는 거라서 언제나 자유자재하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통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꿈을 봤을 때 꿈속에서 벽이 있으면은 문 열고 들어가야 되고 문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꿈속에서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꿈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꿈 깨고 나니까 이게 전체가 다 통해 있잖아요. 그냥 뭐 가로막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그냥 허망한 마음 하나인데 신령스럽게 완전히 통한단 말이에요. 통해서 하나란 말이에요. 오온의 산을 통과하고, 오온,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게 이게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가로막지 못해요. 오온의 산을 통과한다. 생사의 강을 건너니, 생사가 따로 없으니까 생사의 강을 건넌다고 했어요. 여기는 생사가 없다니까요. 어떤 업이라도 이 법신을 구속할 수 없다. 업이라는 게 실제가 없다니까요. 여기는 업이 따로 없어요. 업에 가로막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업이 지중해도 법신은 구속할 수 없어요. 업보는 있으나 거기 구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려우니, 미묘하다.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막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3의 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걸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눈이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확인하는 또 다른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색심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색심, 몸, 모양이 있는 그런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확인하는 제3의 눈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어떤 그런 감이 있어요. 감. 이 마음을 이제 뭔가 아는 감, 확인하는 감. 왜냐 이건 감이라고 하느냐면, 내가 저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알고 내가 저것을 이렇게 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볼 때 눈이 눈을 볼 수 없잖아요.
눈은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자기 눈이 있음을 그냥 감으로 알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십시오.